사랑하는 은혜동산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유치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간사님이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4월부터 은혜동산 유치부실에서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다 나오진 못하고요. 6살 친구 한 번, 7살 친구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 수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간사님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알려줄게요. 간사님은 이제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신나요. 모든 친구들이 다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이 정말 기대돼요.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 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동산교회 유치부 친구들 모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은 이제 새싹을 돋아내고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한 뼘 더 자라서 주님 앞에 순한 새싹과 아름다운 꽃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간사님이 간사님 딸 노유리에게 우유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노유라, 유리컵은 깨지기 쉬우니까 플라스틱 컵에 따라줄게. 하지만 노유리는 예쁜 유리컵에 우유를 마시고 싶었어요. 싫어요, 싫어요. 유리컵에 마실 거예요. 조심히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사님은 노유리의 말대로 유리컵에 우유를 따라주었어요. 노유리가 식탁 위에서 우유를 마시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유리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쨍그랑!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어요. 간사님은 분명히 유리컵이 깨지기 쉽다고 말했지만
노유리는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결국 유리컵은 깨지고 우유는 쏟아졌어요. 모두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물건이 깨지거나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망가진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는 물건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닌데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을까요? 얼굴을 한번 만져볼까요? 팔이나 다리,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리 봐도 우리 몸에는 망가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망가진 모습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의 모습 어디가 망가졌을까요? 왜 망가졌을까요? 망가진 곳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간사님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슨 뜻인지 어렵지요? 이제 간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짜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누구를 닮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옳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만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왜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람을 대표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대표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엄마 손가락을 펴보세요. 그리고 나를 가리켜 보세요. 간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했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닮은 우리의 모습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망가져 버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죄 때문에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고칠 수 있을까요? 망치로 뚝딱뚝딱 고치면 될까요? 아니면 지우개로 쓱싹쓱싹 지우면 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고칠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 죽음은 꾀꼬닥 하고 죽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실 분을 세상에 보내주셨지요.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은혜동산 유치부 친구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망가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 없다 하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으로 바꾸어 가세요.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닮은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은혜동산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사님을 따라 외쳐볼까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고쳐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닮게 만드셨지요. 그런데 사람을 대표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벌은 죽음인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떠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도로 다니면 복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 비밀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은 색종이 2장 반, 가위, 색연필이나 사인펜이에요. 먼저 반 있는 색종이를 절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선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우선 첫 번째 종이로 시작할게요.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장씩 뒤집어서 반을 접어줄게요. 그 다음 펼쳐서 다시 한번 반을 접어줄게요. 이때 가운데 2칸만 선이 남도록 해줄게요. 대문 접기를 하는데 이때도 가운데 안에 2개만 선이 남도록. 자, 이런 모양이 완성됐으면 반을 접어서 이 선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다 잘랐다면 아까 잘라둔 종이를 지그재그로 넣어줄게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반대로 반대쪽에도 넣어줄게요. 짠! 이렇게 다 꼈다면 이제 아까 접어둔 모양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요 사이를 벌려주세요. 이렇게 가운데를 펼쳐서 십자가를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쪽을 펼쳐서 여기에 글씨를 써줄 건데요. 한 칸마다 한 글자씩 써줄게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 장으로 반을 접어주고 한 번 더 반을 접어줄게요. 그래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를 3등분 하는 지점에 3등분으로 접어줄게요. 이런 모양이 됐다면 뒤집어서 아까 있던 거를
반을 접고 이 사이에 껴줄게요. 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카드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완성한 친구들은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간사님이나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